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리고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 그리고 우리 입술의 감사함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종종 광야에 서 있는 인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분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예수님 늘 광야 가운데 인도되어지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빈들에 나아가시는 광야로 들어가시는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 광야의 의미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장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대로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연단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행여라도 여기 우리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모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빚으시고 계셔요. 만지시고 계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늘 서로 함께 나눈 간증과 같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광야보다도 더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둘람 굴, 특정화된 아둘람 굴, 그리고 굴 머아라라는 이곳은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둡고 침침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어려움과 역경을 가지고 있는 광야라는 의미보다도 더 힘든 상태, 바로 굴을 장소적인 의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며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서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어지고 난 후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느끼며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간 그 장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캄캄한 굴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또다시 찾아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둘람굴은 성서학자들도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하여서 유추되어지는 장소는 어디냐면 블레셋, 우리 이미 보았다시피 앞전 21장에 근거하여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서 거의 도망하다시피 나와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가던 걸음이 어디에 오게 되었냐면은, 그렇다고 유대 땅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윗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드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유대 산지 진입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굴이, 그 광야 속에 산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산지와 마른 광야가 연결되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 단양에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저도 몰랐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단양 지역이 굴들, 유명한 굴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떠한 한 지역에 굴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과 유대 땅의 경계성 속에 있어요. 아마 그 굴들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이지 아니할까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아둘람 굴이 어디다, 그 아둘람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과 유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둘람 굴의 위치적인 특성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다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여서요, 고독과 단절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상이 있어요. 제가 요즘 늘 이렇게 한 번씩 또 교회 주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땅 밟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혼자서 정말 밥 드시는 분들도 많이 발견하고요. 혼자서 술 드시는 분, 혼밥, 혼술,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혼자서. 그리고 그렇게 밥 드시면서 스마트폰 옆에 끼시고 귀에 딱 꽂고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무언의 메시지, 그런 이미지를 본인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지만 결코 편안한 얼굴은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심령 또한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때로는 흥미로운 정말 액티비티한 그러한 일터에 있지만 언젠가 내 마음으로부터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나 혼자이고 싶어, 이러한 마음, 즉 영적인 굴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시대상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굴 속에 있다라면은 오늘 활짝 깨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나의 개인의 시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결코 단절된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 침투되어져 자꾸 입체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했습니다. 입체적이라 함은 능동적인 거예요. 또 입체적인 상태에서, 신앙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나의 평안을, 나의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 그저 어두컴컴한 굴과 같은 단절과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내주하시며 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분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 우리 놀라운 이 승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대적할 수 없었던 커다란 막강한 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이겼던 다윗이지만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침침한 그 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저 다윗이 무언가 거기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로 도망치듯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다고요? 그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그 정보가 대적 사울에게 먼저 들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형제와 아버지에게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달려와 그 다윗을 안아주며 토닥거려주며 위로가 되는 이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세상이 아무리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대, 그리고 그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리며 고독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또다시 고독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참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재미난 것을 계속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효용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 했던 즐거움들이, 처음 맛보았던 맛있다라는 감정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은요, 그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홀로 누리십시오. 홀로 여행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소의 공동체라는 그 최소의 함께함,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최소의 관계적인 장으로 틀로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늘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그리할 때에 나 개인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우며 때로는 단절된 것만 같은 군중 속에서의 그 참담한 외로움 앞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의 부모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하며 나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안에 주어진 우리의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신앙 안에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여건,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참된 위로를 주고 또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함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온 집안 사람들을 내려주셔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 아닙니까? 도망다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미친 채 하듯이 도망한 그 다윗을 끌어안아주는 가족, 울며 눈물로 상봉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이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일지인데 2절에 보니까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네요.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같은 경우는요, 빚진 자 앞에 원어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빚진 자, 이 그에게라는 3인칭 목적격이 하나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 누구죠?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빚이 지어지고, 여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빚뿐만이 아니라 빚에 쪼들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삼중의 의미 속에서 환난, 핍박당하는 자, 즉 사울 왕 앞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자, 그리고 재산까지도 몰수당한 자, 그리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원통하여서 하소연할 곳 없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교묘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왕이 변해가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고 자신의 대항하지도 아니하지만 그 존재에 위협이 된다고 하여서 다윗을 쫓는, 대적을 쫓는 이 아둔한 왕, 악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가게 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원래적인 의미를, 원래의 교회의 목적을, 원래의 순전한 부르심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오늘 가족이 찾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맺어진 가족 맞지요? 저는 그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 그리고 내 자녀들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 우리 소망교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비단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서로 손 꼭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교회로 인하여서 가지는 자가 결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둠의 깊은 굴에 들어가 나올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자, 마음이 아파하며 쓰라리며 나온 그들을 다윗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400명가량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전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입니다.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울며 어린아이로부터 엉엉 울며 위로를 원하며 나왔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영적인 탈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탈진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열심으로 일한다 하지만 성령 없이 일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두운 영적인 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 지난주 시편 56편 보았죠? 그 56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입각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곁에 서게 되었을 때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의 그 부르심. 다시 한 번 더 이미 사울왕 앞에 사무엘에 의하여서, 사울왕도 알고 있는 사실,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백성들을 보호할 사명에 다시 한 번 더 눈뜬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굴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시 복음의 열심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다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다니 빈들에서 그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섬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먹인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4장 13절에 예수님, 그 축복의 상황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지금 앞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광야, 빈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들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네요. 자신의 사촌이자 자신을 침례를 주어준, 그리고 늘 동역자로서 위로해주고 함께하여 주었던 사도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앞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바로 이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잠깐 내려놓고 빈들에서 따로 잠깐 나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어요. 내 안의 외로움, 고독, 그 슬픈 감정들은요, 자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강의해드렸습니다. 계속 침잠, 즉 점점 더 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한 통로로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아픈 상황에서도, 외로운 상황 가운데, 그 아픈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병자들과 함께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시며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여라, 합당한 사역을 하여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오병이어라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임하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성인만 400명가량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왔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신 그 소명,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불쌍한 백성들을 보호하며 함께 하여야 할 그 사명,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저도 겨우겨우 이 걸음 걸어갑니다, 아니,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걷게 하시는 오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여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임재가 우리 교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가득가득 임하여져 세상 한가운데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열심인 자리에서요, 이미 3, 4절은 강의해 드렸습니다. 모압으로 왜 갔냐면 그 외할머니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이요.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결국 이 룻이 보아스와 룻에 의하여서 그 계보에 의하여서 다윗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고, 비단 그 중주 할머니가 룻이 모압이 고향입니다를 넘어서 엘리멜렉, 바로 그때의 나오미가 갔던 다윗 할아버지 고조까지 거슬러오죠. 그 집안이 갔던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에서 살아내며 반드시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압 백성들 그 왕과의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3, 4절에 의하면은 그렇게 친족 관계, 그리고 먼 친족, 그리고 먼 관계성이지만 모압 왕 앞에 나아가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중요한 말씀은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모압 왕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압 왕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외로운 상황, 영적인 영혼의 어두운 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다시 불쌍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 직무에 섬기도록 나아가게 하였을 때 놀라운 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즉각 그 모압 땅에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갓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나의 시간성에 있어서는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왜 이토록 힘이 듭니까? 우리 한 어머니의 간증과 같이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이토록 깁니까? 이것은 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기간성 속에서 연단하시고 다 만지신 연후에 어떻게 해요? 즉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여 주시는, 또다시 그 말씀에 대언을 하여 주시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듯 오늘 여기에 모여서 힘들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음성이 이 갓의 다윗에게 임한 갓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 세상 한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직무를 또다시 세상 가운데 또 걸어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결론에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경계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 산지, 아둘람굴 유대 산지와 블레셋의 그 경계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가장 강력한 지금의 대적 사울 왕이 버티고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단 한마디였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타부타 부연도 없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숲을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부르자마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불렀을 때
아유,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밭을 메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또 바쁘네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지금 두드리며 찔러 쪼갤 때, 바로 그때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많이 재고 있어요. 특별히 지성이란 이름으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재해석해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끄집어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맨발의 천사 김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예전에 김우연 감독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책을 통하여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셨지만 동경대까지 나오셨던 놀라운 깊이를 가지셨던 분, 김포 평야 일대, 인천까지 가는 평야 일대가 다 자신의 땅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점유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 묵묵한 맨발의 걸음을 걸어내시던 사람 소개시켜 주셨던 김우연 감독의 다음 속편으로 나온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셨던 한재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재선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전혀 낯설고 낯설은 그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온 가족이 가게 되었는데, 한 영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며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만, 이것은 아둘람굴로 들어가는 경험도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 닥쳤던 거예요. 대낮에, 한낮에 칼든 강도가 들어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만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낮에 혼자 집에 있던, 열심히 복음 증거하던 그 시간, 한낮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강도에 의하여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쏟아내며 다시는 그 땅을 생각하고도 싶지 아니하며 고국으로 쫓겨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땅, 내 여기에 무거운 아픔이 있는 그 땅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자라나야 할,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할 한 영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섬기러 들어가야 합니다. 또다시 눈물을 뿌리며 그 아픔의 땅에 들어가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눈물을 조명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을 겪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바뀌어 주십시다.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애통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같이, 그 카자흐스탄의 한재선 선교사님과 같이 나로 인한 눈물일 수도 있지만 또다시 그 땅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기억하며 이 다윗과 같이 내 옆에 지금 내 눈물이 필요한, 내 섬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지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엎드려 은혜 받은 연후에 그 한 심령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또다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나아가 이 다윗처럼 이제 광야 한복판 헤레스 풀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 직무를 다하는 왕의 직무의 한 걸음을 걷고 있는 다윗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입니다. 69장 사며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다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9장입니다.